오늘은 이제 15장 행위와 이 자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구원의 확신을 파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공로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우리가 파기하고요. 또 구원의 확신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 칭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로를 이야기하면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보면 잘못된 물음과 참된 물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저만 읽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제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약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완전히 증명된다는 듯이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조금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약간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던 가운데 믿는 자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데 거룩한 삶도 살아야죠. 또 사람들은 자기 돈 벌어 가지고 또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서라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우리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번 것도 뭐예요? 기꺼이 섬기고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또 남들 이 더운 주일날 또 휴가도 가고 놀러 가는데 우리는 그냥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선한 삶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짐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 세상과 나를 비교해보니 이게 공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은 저렇게 제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쓰고 수고하고 선을 행하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비교해보니까 자꾸 내가 한 것 가운데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칭의에서 계속 나누는 게 뭐냐면, 내가 한 행위 자체만 말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어디에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교만해집니다. 뭔가 낫고, 뭔가 좀 거룩하고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세상과 비교하다 보니까 행위의 가치가 있지 않냐? 왜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냐? 이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개혁주의야말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해하겠다. 그러면 그 행위 가치를 인정한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한번 인정해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자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똑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한 번에 두 번 되고요. 두 번에 네 번 되어지고, 네 번에 10번 되어지고, 10번에 100번, 1000번 이렇게 되어집니다. 조금의 틈을 주기 시작을 하면 그 틈으로부터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옛날에 그게 지어낸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네덜란드에서 어떤 댐에 물이 조금 새니까 그 소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을 집어해가지고 막았잖아요. 아니, 물 조금 새는데 이거 놔두면은요 뚝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잠기는 거예요. 그 자그만 것, 그 조그만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야, 그래, 요 정도 허용해 주자. 행위의 가치를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너무하다. 우리 조금이라도 가치를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조금의 가치 인정하고 조금 건너, 요만큼도 인정해 줘야지. 좀 인정해 줘. 나중에 뭐로 가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보이지만 우리 복음은 뭐예요? 전혀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어 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로 인정해 주면 좋죠. 하지만 엄밀하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이 있어서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톨릭은 말하는 게 뭐냐면 선행으로 구원을 얻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거 부족하고 선행을 더해야지만 구원에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선행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가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공로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구원 주셨는데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평생 선행을 해도 1만 달란트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하는 것은요, 구원과 비교해 보면은요, 내가 공로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마땅한 우리의 의무인 거죠. 의무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공로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잘했어, 수고했어, 충성했어. 저희도 그러지만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면 부모들이 다 뭐 학원도 보내주고 책도 사주죠, 뭐 옷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냥 이 아이들은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엄밀히 따지면은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부모가 다 뒷받침해준 거예요? 부모가 해준 거죠. 아이고, 지들이 열심히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부모가 결국 그것을 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공부해서 또 어떻게 일을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내면 부모들이 잘했다고 해주는, 수고했어, 했었어. 엄밀히 따지면 부모가 수고한 겁니다. 부모가 애쓴 거예요. 자녀들이 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준 것도 부모니까요. 부모가 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 자녀들이 했을 때 이 자기 의무인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잘하면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선행은 의무입니다. 의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땅히 해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나중에 우리 교회도 그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부흥하고 성장해서 또 이제 교회를 또 저희 교회에서 개척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래요. 제가 제 마음에 품었던 교회 이름은 마당교회, 마당교회. 이름을 우리 대원교회도 마당교회로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교회가 지었으니까 이거 이름 가지고 목숨 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면은 마당교회로 지었으면 좋겠다. 마당교회는 뭐 어떤 이제 뭐 마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땅하고 당연하게 우리 원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복장한 모든 것들은요 마땅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수고했어요, 나 공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공로의 가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공로도 없면서. 두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공로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말이에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카톨릭은 공로를 자꾸 강조하는데 공로란 말은 성경에도 없어. 그리고 위험한 말이야. 책에 이렇게 쓰십니다. 참으로 그것은 공로란 말이죠. 심히 강한 자존심을 표시하는 말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며 사람들에게 패악한 자만심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작은 공로에서 시작해요. 선행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게 자꾸 내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다 보면 결과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나 내가 한 거야. 은혜랑 상관없이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패악한 자만심,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이게 뭐가 문제야? 우리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철저히 인간은 타락하고 죄된 존재라는 것. 물론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주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타락하고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공로란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공로란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보면 베르나르드는 공로가 있어도 있는 채 하지 않으며 공로가 없어도 담대한 교회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문장을 언급했습니다. 공로가 있어도요, 있는 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공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있다는 거죠. 선행이 있어도, 공로와 같은 것이 있어도 공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가 없어도 담대하다. 이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담대해요?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에 담대한 거죠. 공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담대하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까이 왔겠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담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도 자기가 내가 구원받았을까 고민하는데 난 이만큼 해서 됐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가 없어도 담대해.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도 내가 공로가 없다고 생각되어져도 어때요? 담대하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한편 강도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정말 공로가 0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믿기 전에 공로가 없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선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길이 열렸는데 그 십자가에서 믿고 바로 죽었잖아요. 뭐 선행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을 가끔 허락하시잖아요. 평생 하나님 안 믿고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에 빠집니다. 참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도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죠. 십자가 형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 내가 이 포도원에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난 아침 9시부터 헌신했는데, 누구는 이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고, 어떤 경우는 오후 5시에 오자마자 바로 이제 포도원 농장 문 닫고 주인이 한 테너를 줘가지고,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버려야 돼요. 나도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애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 맨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 나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제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천국은 가고 싶고 세상에서 놀고 싶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놀다가 나 죽기 직전에 믿을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죽기 직전에 진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는데 평생을 복음 가운데 그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그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공로란 말은 이 땅 가운데 없고요. 공로가 없어도 우리는 내가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선행이 있어야 돼, 반드시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로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서의 선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 선행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자랑하고 내 선행과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철저히 버리는 것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고 자꾸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어떤 일을 해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나를 감추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선행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이게 구원받은 다음에 선행이죠. 그렇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의 가치는요,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행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시며 그것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상까지 주시겠다고 증거한다. 우리에게 선행을 주셨어요. 니네 거야, 그 선행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또 받아줄게. 니들이 행하는 것을. 또 거기에 상을 줄게.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히어로를 하시는 거죠. 주시고 니네 것이야. 그리고 선행했으니까 내가 인정해줄게. 받아주고 또 상까지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렇게 위대한 약속에 감격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며 하나님의 큰 친절을 중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안젤리나 졸리라는 우리 그 영화 배우가 있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매덕스거든요. 캄보디아 고아였잖아요. 고아였는데 거기서 이제 입양해가지고요. 우리 이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엄마 있는 데로 갔는데 매덕스를 보면 그래요. 그 캄보디아 그 땅 우리 이제 많은 분들 가보셨잖아요. 정말 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 매덕스가 입양될 때까지만 해도요. 너무나 비참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 미래가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요. 미래가 없는데 아주 유명한 그 돈 많은 여자 배우가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매덕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 입양되어지기 위해서 그 이 안젤리나 졸리의 그 이 아들 되어지기 위해서 뭐 공연을 했습니까? 뭐 어떤 공로를 쌓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택해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길이 열린 거죠. 누구 하나 매덕스에게 네가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이 너 엄마 잘 만난 거야. 이 안젤리나 졸리가 너를 입양해서 그렇게 된 거야라고 네가 이만큼 된 거야라고 이야기하지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잘했어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선을 행하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했습니다. 원수를 제가 사랑했거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공로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지만 저도 그러고 누구도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초대교회처럼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요 교회의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또 이 교회는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럴 때 우리가 그때 그 자기의 밭과 또 이제 집을 팔아서 교회에 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내어놓으면서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재산을 떼어놓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피를 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요.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기회를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저를 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선에는 뭐예요? 세밀히 분석해보면 악이 함께 있습니다. 내 욕심들, 또 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악한 것은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그 선한 것만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 받아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면서 감사하는 거죠. 선을 행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냐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선을 행하면서 내가 했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이 반증의 대답함.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선행의 공로가 아니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구절을 가지고서 선행이 공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마치 뭐가 되냐면 우리가 요리를 만들어 먹잖아요. 집에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요리를 잘하면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해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또 요리도 그냥 요리만 맛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플레이팅이라고 해서 잘 꾸며가지고 또 그릇도 딱 그 요리에 맞는 그런 예쁜 그릇에 이제 요리를 담아 놓고, 그리고 내가 먹는데 어때요? 내가 다 했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예쁘다. 그릇도 예쁘고 참 멋있다. 맛있겠다. 남이 뭐 해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행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뭐냐면은 요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또 깨끗하게 또 씻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거기다 하나님이 담으셨어요. 그 요리를. 우리 보면 야, 그릇 참 예쁘다. 그릇이 참 수고한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예쁘게 담았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그릇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요리한 사람이 담으니까 거기 그냥 수동적으로 담겨진 건데, 근데 요리한 사람은 그거 보면서 그릇이 참 잘 어울린다, 예쁘다, 그렇게 감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공로를 써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 그릇으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내고 하나님께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는 선행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5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유일한 기초이시며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 우리 책의 내용이 좋아서 이제 내용들을 쭉 적고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의 정죄에서 구속되고 멸망을 면하게 되었으며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와 후사로 선정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 멸망하거나 넘어질 위험성이 없게 되었고, 이렇게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이미 영생에 참가했으며 소망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자신은 미련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으며,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가 우리의 의가 되셨으며, 우리는 불결하지만 그가 우리의 순결이 되셨으며, 우리는 약하며 사탄에 대항할 무장과 방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탄을 타도하고 지옥문을 분쇄하시려고 그가 하늘과 땅에서 받으신 권세가 우리 것이 되었으며,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몸을 쓰고 다니지만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전부죠. 그리스도께서 전부란 거예요. 기초고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시다. 우리의 구원과 선행과 우리의 모든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이 부목사로 이제 또 교회 소개하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총대를 메고 교인들 끌고 나가가지고 교회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회자가 대본에도 없는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를 물어보는 거죠.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질문을 받은 거죠. 사전 준비도 없이.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 100이고 우리 10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100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이고 우리가 100인 거예요. 가톨릭은 뭐로 보는 거죠? 하나님 50, 우리 50. 우리가 50을, 하나님은 50을 당연히 하실 거고 우리가 50을 채워나가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기초이시고 창시자이시며 완성자,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것에 대한 열정을 불러넣으시고 선한 일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해 주시는 거죠.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로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여섯 번째로 보면 로마 교회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힘과 영광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제 사람의 공로를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의 공로로 우리를 위하여 최초의 은혜를 얻어 주셨다. 즉 공로를 세울 기회를 얻어 주셨다. 그러나 이 제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할 일이라고 한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은혜. 마치 뭐가 가냐, 우리 이제 올림픽 양궁했잖아요. 양궁에서 우리 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은 뭐예요? 고작 뭐가 가냐면 선수들을 차에 태워서 경기장으로 데려다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초의 은혜 그냥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딱 시간 맞춰가지고 선수를 태워가지고 선수들을 경기장에 내려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자기가 잘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거.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뭐 문을 열었다기보다 은혜의 문의 키를, 번호를 알려주신 거. 니들이 열었어, 니들이 열고 들어가. 니들이 은혜 받고 니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냥 뭐 알려주시는 것, 이 이상을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역할이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은혜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최초의 은혜, 공로를 세울 기회만 주신 거야. 공로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가톨릭 로마 교회의 신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톨릭을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때요?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동방 정교회가 있잖아요.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정교회가 있고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이게 동서로 나뉘어졌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천주교가 만들어진 거죠. 로마 교회라고 부르지만 아직까지 동방 정교회는요 로마 교회와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라고 이제 이 카톨릭을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카톨릭은 어찌됐건 인간의 공로, 그 공로를 내세워야 되니까 그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점점 훼손하는 겁니다. 인간을 높여야 되니까 주님을 낮춰야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그런 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최초의 은혜, 그것을 가지고 내가 32강, 16강, 8강, 4강 결승거 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영광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금메달 따면은 이 경기장까지 차 몰고 온 그 운전하시는 분은 큰 일을 했지만 그분에게 누구 하나 영광 돌립니까? 영광 안 돌리죠. 선수가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카톨릭에서도 점점 그리스도를 낮추고 자기들을 높이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아주 못된 점이 되어집니다. 7번째 보면 로마 교회의 신학은 어거스틴이나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의 신학은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높임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공로 자체가 어때요? 인간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행을 해서 인간의 자기의 자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력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거스틴과 대립했던 펠라기우스의 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모든 만물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만물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지면 결국에 뭐예요? 진화론과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 맞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나중에 되어지면 동성애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적인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더 앞서게 되어지니까 점점 세속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 결과는 범죄함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카톨릭은 자꾸 그 자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열매, 결과물은 이 죄를 범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교회와 또 이제 로마 교회 신학은 어거스틴의 성경, 하나님의 은총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자꾸 부각하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신학이 발전돼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여전히 뭐예요? 이 카톨릭의 신학을 많이 따라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신천지 아니에요. 우리 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아닙니다. 뭐 불교 이슬람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교회는 충분히 무너지고 있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때문에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단이 끼치는 해악보다 인본주의가 끼치는 해악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교회 우리 프로그램들 교회 모든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보세요. 전도 시상도 하고 뭐 이제 전도 축제하면서 경품으로 소형차도 내걸고 냉장고 큰 교회들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뭐 상 준다고 다 잘못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봤을 때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러면 그것은 변질되어 있는 것이고 오염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우리 이제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이제 안 써서 감사하지만 어떤 교회 가면 뭐 엘리베이터 타면 어느 장로층, 또 어디 가보면 또 다 이름을 새겨놔서 누구누구 층, 누구누구 기증 이렇게 많이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드러나는 거잖아요. 큰 물질을 주신 분, 엘리베이터 예, 했을 때 그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재밌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엘리베이터를 이제 본인은 돈 들여가지고 이제 세우셨어요. 돈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본인은 뭐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이 누구누구가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이름을 적어놨어요. 교회에서 누구누구 기증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은 목적은 뭘까요? 이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뭐 누구누구 기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은 것에는요 나름 의미가 있어요. 뭐요? 다른 사람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해. 그럼 이름 새겨줄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공로를 헌신을 갖다 경쟁시키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 오시면서 좀 이제 공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맙시다. 어느 순간 이름이 싹 지어졌어요. 그래. 잘 됐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니까 또 지어져도 이미 다시 또 이름이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나 강렬하게 한번 지웠으면 그냥 가지. 또 거기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바뀌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또 이름을 또 새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회는 또 그것을 경쟁시켜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인본주의로 우리가 갈수록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성경 그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은 손인데 같은 사람인데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요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공로 같은 일을 행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해 주고 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나도 기억나고요. 그것이 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큰 헌신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헌신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진짜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자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좀 부정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교리를 기초로 한 충고와 위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똑같은 행위를 해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행이라고 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행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 뭐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랑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5,000원 도와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5,000원 도와줬어요.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이 되어지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선행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는 그 선행이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할 때 거기 뭐 이 마음이나 동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순한 것들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선행을 했을 때는 불순한 것들은 제외해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한 그 선만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선행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게 없잖아요. 그 안에는 불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록 선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만이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왜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많은데, 선을 행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건가? 선을 행했는데도. 근데 그들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따져보면 어때요? 다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선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아야죠. 그 말 자체가 인정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물론 믿는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악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행에 대한 바른 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에 대한 바른 교리에 대한 충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선한 행위의 시작과 열매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충고해 주시고, 위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